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배의 어떤 면에서는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예배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삶의 예배를 살펴가는 중에 우리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로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이고, 그랬을 때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전제가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배에 그러면은 의식화되어진 어떤 예배를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고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한 시간 되었으니까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간다? 그럼 그게요 만남이 아니고 그냥 의식을 행하고 간 것뿐이라는 것이지요. 의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본질인데 만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의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컵은요 물을 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컵이 중요한 건 물이 담겨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컵만 있으면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럼 그걸 담아내는 게 우리가 의식으로서 드리는 건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시간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계속, 만남이 없는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요 그게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배가 지루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에 감격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다면은 우리 예배를 좀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나의 생활이 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삶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이 생활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예배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언제보다 분명하게 보여지느냐면요, 구하고 찾고 관심이 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요 수없이 드나들지만은요 관심이 없으면은요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지 오물이 묻어져 있는지 이런 거 몰라요. 근데요 관심을 가지고 계단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작은 흙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보여요. 우리 권사님들 옥상에 농사 지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옥상에 가서 이제 흙을 밟고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은 저는 올라갈 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계단에 흙이 떨어져 있는 거, 지푸라기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거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휴지를 갖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닦아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흙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지푸라기들, 농사지에 묻어나온 흙들, 신발에 묻어나온 어떤 것들, 물론 권사님들이 신발을 바꿔 신기는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에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긴 하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발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 건물에요 틈이 갈라져 가지고요 비가 오면은 비가 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비 많이 올 때 비 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근데요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부지런히 그걸요 페인트 사다가 바르고요 칠하고요 지난 그 시간들 내내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페인트들이 칠해져 있고 또 갈라진 틈에 이렇게 방수 페인트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그게 잘 몰라요. 부엌에 가도 그게 있고요, 저 뒤에 창고에 가도요 그게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고 이런 기도를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신 것에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동력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는 자녀로도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로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 앞에 하나님의 그 일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삶의 예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의 삶, 그리고 청지기의 삶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동참하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헌금의 예배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제가요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럼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목적 앞에 드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삶의 예배의 대표적인 삶의 형태가 청지기의 삶이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삶의 예배에 있어서 세 번째 영역이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적극적인 한 영역이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물질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셔야 되는데 벌써 마음이 닫혀지거든요. 아니, 목사님 또 돈 얘기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돈 얘기 자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 뭐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전체적인 어떤 순서들과 시간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찬양과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시간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찬양과 경배를 참 오래도 한다. 아마 30분 이상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도대체 뭐가 있겠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에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게 뭐냐면요,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을 마음에 담고 가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찬양과 경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헌금 기도를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요, 주님 물질 드려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그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고백을 나의 조그만 물질에 담아 고백해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헌금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제가 그래서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선포가 이어져요. 이 말씀 선포,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축복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예배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주님을 높이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제물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가요, 민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는요, 선물, 곡물, 제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선물, 곡물, 제물 이런 뜻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거를요, 제가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요, 왕에게 바치는 선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민하가 뭐라고요? 왕에게 바치는 선물.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얘기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게 물질 들고 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손뼉을 주시면서 좋아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주님 앞에 두 렙돈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요, 부자들은요 많은 돈을 그 헌금함에 넣어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를요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0원짜리 2장일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0원짜리 2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손뼉을 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물질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하실 수 없어요.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물질을 들고 나온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선물을,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역대상 16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 버려야,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하나가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네 소유를 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제자가 되리라. 이건요 실제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해야 된다라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과연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가요? 지금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이걸 지금 묻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재물을 섬기게 되면은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헬라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 눈이 성하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두 눈의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포커스예요. 근데 여기 눈이 나쁘다라는 거는요, 더블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두 개인데도요, 초점이 안 맞춰지면은요,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안 돼요. 근데 눈이 두 개인데도 두 개의 눈이 초점이 하나에 딱 맞춰지게 되어질 때 사물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 포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요, 마치 이렇게 곁눈질 하듯이 눈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 포커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더블 포커스죠. 또 투 포커스죠. 양쪽의 눈을 이렇게 맞추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선명하게 안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재물관이요, 청지기로서 내 생명, 재능,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것이에요. 그 인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헌금으로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려라. 목사님 좀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거 안 해요. 저도 그렇게 다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되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삶이에요. 이런 인식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이 필요하실 그때 별로 아깝지 않아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못 드려서 때로는요,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있는 것,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놓으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성품을 좀 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마태복음 6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할 의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실이요? 의의 행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의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의 면류관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행실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의의 면류관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요, 의의 행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의 행실 중에 중요한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 중요한 4가지가 뭐냐면요, 기도, 금식, 구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헌금은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보내준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혹은 향기로운 예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좀 보죠.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제물이라는 것이 이게 예배로 드려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 예배에 드려진 물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직접적으로요. 이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 예물 드렸다, 성경 헌금했다 그런 표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가지고 헌금을 모아 가지고 보내줬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의의 행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행위들을 일컫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헌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여러분 11조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11조는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서 내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11조가 하나님에게 속한 성물이라고 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이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내가 쓰냐? 아니요. 그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 일에 동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내 게 아니에요. 이걸 조금 넓게 확대해 보면은요, 내 자녀라고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라고 내 남편이 아니고요,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이걸 단순하게 물질에만 적용하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물질에만 적용하다 보니까 물질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서 어떤 분들은 이 물질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제가요, 목사로서의 오늘날이요, 이런 얘기하기가 편하지 않아요. 근데 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계시구나 이렇게 돼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목사님이 또 물질 얘기하시네, 이런 사족을 제가 달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헌금의 예배 그리고 대표적인 11조를 이렇게 드리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인 동시에요,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면서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어서 말씀하실 만큼 재물이요,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열정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이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요, 삶에 어떤 활력을 제공한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백화점에 갈 때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200만짜리 수표로 100만 원짜리 2장 들고 가면은요 물건 안 사도 배부르잖아요. 근데요 지갑이 텅텅 빈 상태에서 백화점 들어가 보세요. 괜히 주눅 들죠. 자, 그거는요 돈이 우리의 힘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힘이 될 유일한 존재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들이 힘이 되어졌다라면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우상숭배고요 사실은 무서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물질은요 돈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요 뭐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은 가끔 그래도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볼 때 그 돈 되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서슴지 않는 것 이런 행동들을 드라마에서 이렇게 재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 필리핀이나 이런 태국에 가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킬러를 고용한대요. 근데 그 킬러를 고용하는 비용이요 30만 원이면 된대요. 돈 30만 원에 우리의 상식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 30만 원에 이건이죠. 돈이 30만 원이 아니라 300억이 된다라고 해도 생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죽여야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요 돈 30만 원이면 킬러를 고용할 수 있대요. 그 킬러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어떤지 그 사람이 가장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 전혀 필요 없어요. 단지 돈 30만 원만 주어지면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돈이 우리의 가치관을 가리고요 분별력을 가리고요 또 이런 것들이요 더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거 이게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하는 게 물질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탐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볼 수 없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되는 그 일을 탐심이 물질이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탐심을 갖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판단과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이 물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없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 욕심을 줄이는 것인데 그 욕심을 줄이는 방법이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고 드려지는 것이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오래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분이 간증하는 간증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집회를 가셨대요. 근데 이제 뭐 집회를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뭐 교회에서 물론 이제 뭐 그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들은 주겠지만은 강사로 갔지만 예배 드릴 때 또 헌금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당장 내일 써야 될 어떤 그 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거를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을 못 하게 될 것 같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헌금을 하지 않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의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모든 걸 맡길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가요 주님께 맡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냥 털어서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갈등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를 헌금하면 내가 한국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뭐 어디서 환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은행에서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망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요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지키려고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죠.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대. 그게 뭐냐면은 포기하는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원칙을 적용해가지고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의도적으로 지갑하게 있는 거 모두 다 털어가지고 그걸 다 쏟아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걸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미아가 되셨을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겪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탐심의 밑바탕인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건 내 거야. 내가 모아야 돼. 내가 이거를 내 삶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불신도 깔려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내려놓고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제발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는요 펑펑 모든 것들을 막 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릴 때 너무 아까운 거야.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할 때는요 너무 두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일에 또 주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요 인도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요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 내 삶의 우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세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예요. 아멘.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네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탐심을 이기는 길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거고 그게 헌금의 예배고요. 그것이 또 구제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물질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만 살아야 할 삶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여러분, 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청지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시간,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런 청지기의 삶의 중요한 한 영역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금의 예배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헌금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탐심을 이기고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다른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동역하는 멋진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